언신월드 10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허락된 혼돈의 시간, 진리와 거짓이 분별되어 드러나고 복음이 선명해진다. 그럼 좀 제목에서 주목할 것은 혼돈의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혼돈의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악한 왕도.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복음이 답이고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결론 짓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에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은요, 성경을 정확히 보려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해야 돼요. 결국 성경은 역사잖아요. 과거의 역사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시대와 동떨어져 보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딱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언과 성취, 딱 이겁니다. 구약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됐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취됐죠.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 말씀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저는 참 눈여겨볼 때가 많습니다.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이제 2025년에 계시록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2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지금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며 한번 읽을 때 조금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요즘 신문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도, 여기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야, 말씀에 이런 게 있어?
놀랍네.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아마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혼돈과 이 진동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읽는 키워드는 딱 두 개, 재난과 환난이다. 마지막 때의 시대적 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적 구분은 딱 두 가지, 재난과 환난. 환난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지요.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때구나. 지금이 이런 때구나.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안 그러겠지만,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왜 칭찬했을까?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 연예인들은 대중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말해서 여러분 좋을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벌써 기독교나 또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팬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거 계산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연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상대 위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다는 건 대단한 거다.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듣는데 그런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칭찬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그런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실족하게 된다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고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할 단어가 많은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offended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마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들이 없죠. 굉장히 마음들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이 혼돈, 진동, 이런 시대잖아요. 뉴스만 켜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10절로 넘어가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 이 실족이란 단어,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 이 실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기본적인 뜻은 함정에 빠뜨려지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tumble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쾌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불쾌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건들면 막 폭발할 것 같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스칸달리조라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실족이란 단어에 담아서 응축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혼돈의 때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 왜 마지막 때 혼돈스러울까? 혼돈에 빠지게 될까? 혼돈이란 건 뭐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마저도 왜 혼돈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명확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들이 막 많아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말로 지배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 한 키워드는 말이에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 경제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 경제 지표가 요동하고, 그리고 정치 상황이 요동합니다. 그렇죠? 또 비즈니스맨, 사업가, 기업가의 말 한마디가 미래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말로 모든 것이 지배돼요. 근데 그 말이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막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막 살아나는 것들을 봐요. 이렇게. 오늘 내 외모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딱 봤는데 왜 이렇게 거룩해 보여? 이렇게. 왜 이렇게 멋있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피부톤이 좋아? 그 한마디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머릿결이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막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또 말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기도 하죠. 자기는 한껏 꾸미고 교회로 왔는데 얼굴이 왜 그래? 그렇죠.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예화를 들었지만 말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뭘 들어요?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유튜브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신념은 뭐예요? 내 생각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뜻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곳에서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신념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내 생각의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혼돈, 왜 사람들이 혼돈스러울까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단순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가 단순해진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냥 잘 먹고 살면 좋다. 이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요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갈망과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복잡해질까요? 이 언신월드 때 여러분 영상에서 첫 번째 딱 나온 게 뭐예요? 단순해야 된다. 왜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진 이유? 복잡해지면 혼돈스러워요. 복잡해지면 판단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마지막 때는 혼돈의 때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을 혼돈스럽게 하실까요? 왜 마지막 때 많은 말들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믿는 자도 실족할 정도로 혼돈의 때가 오게 되는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구별의 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돼요. 양과 염소가 구별돼요. 진리와 거짓이 구별돼요. 빛과 어두움이 구별돼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구별됩니다. 영과 육이 구분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지표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이지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도 몰라요. 나는 정말 주님의 참다운 종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면 바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세리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통회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거룩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인 것이죠. 검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성경은요 놀랍죠? 언제 그들 안에 있는 본심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체제를, 생각의 체제, 그들의 세계관을 예수님이 오셔서 흔드세요. 그때 그들 안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그 혼돈의 때에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혼돈을 허락하시고 많은 메시지를 풀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진짜를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넌 오늘 누구인가? 나는 오늘 누구인가?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나는 거짓 목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참 종인가? 그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혼돈의 때에 이 혼돈은 구별을 가져와요.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어떤 때냐? 하나님이 저울 위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이 혼돈의 때는 하나님의 저울이 올라간 때입니다. 교회를 지금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를 달아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홍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이 드러나야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신념인가 말씀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념인가 말씀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상인가 말씀인가?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돈이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몰라요. 그런데 언제 가인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혼돈스러워요. 자, 그 혼돈 속에 가인의 마음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혼돈의 상황을 허락하니까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야? 혼돈스럽죠.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딱 오는 그 순간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confusion, chaos.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상태, chaos, 무질서, 무정부, 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무질서하죠? 다 염려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혼돈의 증거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무정부 때예요. 그때는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무롯의 때입니다. 질서가 없는 때, 법이 없는 때. 니무롯은 뭐예요? 폭군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폭군이에요. 니무롯이 거했던 곳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니무롯의 시대로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뭡니까? 혼돈이죠.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결과가 뭐예요? 혼돈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니무롯의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에 뿌린 거예요. 무법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에 있는 본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대중들의 인기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순간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절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어떤 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 말에 심히 노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섭섭한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된 겁니다. 말로. 그 말로 사울 왕이 흔들린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린 겁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린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뭘 정확히 보여줍니까? 사울 안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요.
잘 봐야 돼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포될 때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본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언도 때 가룟 유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 양반이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양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인데,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겁니다.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가룟 유다가 혼돈에 빠질 때. 성경은 가룟 유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허락된 혼돈. 여러분, 침전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은 깨끗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휘저으면 올라온다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중심축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올라올 줄 모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내가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죠? 여러분 드러나 봐야 알아요. 지금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다 좋은 것 같죠? 섭섭한 일이 이 교회에서, 왜 교회라고 하지? 할렐루야. 어디든지 섭섭한 말을 한번 들어봐야 그 안에 있는 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뭐 굳이 듣지는 마세요, 섭섭한 말. 그런데 정말 듣게 될 경우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 안에 있는 온유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인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가야 드러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 갈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모세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분노가 언제 드러납니까? 모세가 칼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칼은 하나님이 쓰랄 때 써야 돼요. 안 그럴 때는 칼집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칼집에 칼을 빼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건들 때예요.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 한계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드러나는 때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양인지 염소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옆 사람 보세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군입니까 적군? 뭐래요? 뭐랍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아군인 걸 증명해. 뭐랍니까? 여기 아군 증명서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출소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원리니까. 저 사람이 아군이야 적군이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이야 빛이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도 선명하지만 거짓과 미혹도 극을 향해 나갑니다. 진리도 말에 담겨져서 전달되어지고 거짓과 미혹도 말에 담겨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메시지가 많아요. 그 사람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의 수족들이 있죠. 이 세상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사단의 수족들이 뭘 듣고 있습니까? 거짓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정책성의 어떤 이 젠더 파괴를 하는 강력한 이론을 대고 있는 버클리의 주 땡땡 모 땡땡 버 땡땡,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진짠가 가짠가를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루 종일 유튜브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선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신천지 많이 모여요. 여기 킨텍스에서 11만 명이 졸업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10만 명 모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가? 대단한 거죠.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힘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것이 힘입니까? 큰 교회가 말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느냐, 오늘 그 교인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 그것이 그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자, 정리해 볼까요? 성경적으로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누가 내 양인가?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여기 있지만 누가 내 양인가?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이 있는데 다 같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시죠.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듣는 양이 나를 따라오고, 그 따라오는 양이 내 양이고, 나는 그들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듣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이 엄청난 원리, 사실 두려운 말씀이죠.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여러분 이방 민족과 달랐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게 선포돼요? 쉐마 해보니까 쉐마 들으라.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백성이다. 내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백성이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본성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 iniqu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iniquity, sin, guilt 이런 것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죄의 본성은 iniquity란 건 뭐냐면 불법, 사악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뼛속까지 그냥 아예 그냥 죄. 그냥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 그러니까 하얀 거를 찾아볼 수 없는, 성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죄로 점철된 그 상태가 이니퀴티란 단어예요. 그게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니퀴티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건 죄의 결과지요. 본성이 뭐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선악과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니퀴티가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해석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니퀴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지막에 왜 혼돈의 때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해석해서 듣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 신념에 걸어 듣고 자기 어떤 욕망의 어떤 세계관에 점철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고 해석해버리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한 것은 듣지 않고 내가 기분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인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니퀴티와 비슷한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리벨리온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반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반역하는 존재였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그 반역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모을 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압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들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깨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혼돈의 때 많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 유튜브만 여러분 키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막 분초 단위로 쏟아지는 이때, 와,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이 혼돈의 때를 지나면서 오히려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별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조이풀 교회는 어떤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까?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슨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양인 것처럼, 양인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niquity.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르치는 영역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제자입니까?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성경 군중과 제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네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누가 조이풀 가족입니까? 이 건물에 모여 있다고 우리가 조이풀 가족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조이풀 가족인 거예요. 구경 왔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인가? 왜?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신천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기 없지요? 일어나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벌떡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걸려서 나갔다고. 없지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교회를 깨는 방법이 뭡니까? 들어가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간첩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획책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분열시키고 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들, 다른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것과 싸워야 될 때라. 누가 조이풀 교인입니까? 그 사람이 남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에 정렬하는 사람이 조이풀 교인으로 남습니다. 조이풀 교인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 저는 믿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예수님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적 종말론을 믿고 있어요. 뭐 전천년적 후천년적 관심 없어요. 선교적 종말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전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선교만 얘기해. 저는 그분이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몇 년 다니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가 어려우셨는지, 나간 이유가, 변이, 그걸 얘기해야 본인이 정당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선교만 얘기해. 그럼 뭘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셔야겠어요? 아니죠.
가장 우선순위 되는 우리의 골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야죠. 여러분 믿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듣는 것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조이풀 교인들은,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킹덤컴 막 이게 발표하고 하는데 저는 무슨 나이트클럽에 온 줄 알았습니다. 막 깃발을 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할렐루야.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기쁠까? 저렇게 좋을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주 신뢰하는 어떤 집사님 부부에게 그랬어요. 그 집사님 부부도 멀리 오는 건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아내도 증인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인들과 목회하는 것이 저는 일생일대의 저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조이풀 교회 교인들 같은,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이런 용사들과 내가 목회함이 일생일대의 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교인들을 제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어저께 그 집사님이 여기 계세요. 지금 진짜 그랬어요. 이런 교인들을 제가 만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같은 메시지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한 영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 교인들이 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메일을 보낼 때 아마 이 메시지를 또 듣고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제 설교를 거의 분석을 해서 보내요. 목사님이 이런 게 은혜가 이런 게 있고 제가 이렇게 적용했고요. 야, 내가 저 정도까지 하진 않았는데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다니. 떨어져 있지만 얼굴 한번 못 배웠지만 한 영의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같이 오래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참 이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참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메시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에만 정렬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만 예와 더. 제가요, 옛날에 어떤 강사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사를 초청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알아요. 왜 사람들이 생각들이 혼돈스러울까? 이 선교단체가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써서 내어드렸는데 복잡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선교단체에 콜링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파라처치의 목적은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한 선교단체였어요.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 안방을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메시지가 다르게 들어가니까 이게 복잡해지는구나.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뭐니 해도 집밥을 먹어야 한다. 집밥을 먹어야 식구인 거예요. 그 반찬이 모자라고 뭐 해도 여러분 참 이게 내가 집밥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외식만 해. 그냥 뭐 저기 가서 외식, 저것도 외식. 외식에 길들여, 우리 인간은 본성은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집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에, 다른 외식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을 리가 없어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나가서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기억할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도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밥을 못 먹어본 사람은 매일 외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질서를 통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질서를 중요하게, 능력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왜 다윗인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전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였어요. 다윗이 헤브론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사울이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연습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보낸 이유, 광야라는 것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보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곳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민도 안 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가서 다윗은 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알면 재미없습니다. 쫓아가서 알면 재미없다. 익사이팅하죠. 하나님은 서프라이즈의 귀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헤브론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부족장들의 권위를 다 받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7년 반 준비되어져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묻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치유기도 할까요? 안 하다가 왜 치유기도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한다고 우리도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충성되이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윗의 용모를, 다윗의 어떤 것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인가?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야 된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제안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녀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르다, 너도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여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야, 제 사심을 넣을까 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할래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볼 때 기뻐요. 막 일을 해서 뭔가 결과치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렬된 사람을 볼 때 기쁘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그 사람을 보면 기쁜데,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더 좋은 일을 택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질문할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목사님? 누가 일해요, 예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일합니까? 여기 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점심 먹고 있다면, 다 여기 와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있다면 누가 가서 밥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이거 준비합니까? 누가 일합니까? 맞는 항변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깊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일하는 게 잘못됐어. 왜 일하는 게 잘못됐어요? 마르다가 일한 건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42절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은 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을 빼앗긴 채로 일하는 마르다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열심히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겠습니까?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안 듣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남을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정죄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한국이 서로 정죄함이 바쁩니까? 다 자기가 옳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때에 교회가 내야 될 길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던져야 될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복음이요, 십자가요. 아멘. 그 복음과 십자가가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정치가가 여러분 정치적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필터링해서 들어야 돼요. 그가 복음의 기초에서 정치적 언어가 중요하고 문화적 언어, 경제적 언어가 중요하죠. 영역별로 하나님 그 사람들 쓰시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잃고 일하고 있으면 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르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잃지 않아야 여러분 이 사회는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의 언어는 분열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의 언어를 다루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복음의 언어로 장착한 그 안에 그가 그 문학세계 안에서 문학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작품도 보십시오. 기가 막혀 문학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복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와 톨킨이 왜 모여서 그들이 그 작품을 논의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이들의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지 않는 세계, 그들이 보이는 세계만 믿는데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그것에 기초했을 때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 음성은 자기 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비판하는 거죠. 뭐라고 비판해요? 저도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만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나나 잘하자. 그냥 난 보기 막 여기는 목사부터 잘하면 돼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우리 국장님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 사역자들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 리더들부터 잘하면 돼요. 그러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왜 그렇게 염려하는 거야? 왜 이렇게 근심하는 거야?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니 너 나를 위한 사역이고 나를 위한 이게 행동이니?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오늘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느냐? 오늘 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알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더 좋은 일을 선택했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듣는 마음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일기도 쓰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야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르다가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교회는 마르다가 많으면 시끄러워져요. 재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재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실족하게 돼요. 자기 의가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 의는 항상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모든 것을 페이하셔서 그분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으로부터는 자기 의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깨어질 때, 자기 의가 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선명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해야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것과 말씀 붙잡고 다른 말씀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분투하여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한 일을 누구도 모르게 하며 아멘
예수만 드러나려. 내가 드러나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예수가 드러나고 숨어서 어려운 자들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